이제 12월은요 예수님을 생각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 3주 이제 주일이 남았는데 3주에 걸쳐서 우리를 향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Unfailing Love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을 포함하여 3주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이 사랑 시리즈에 바로 낭비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도 이제 우리 형제님들 우리 3학년 계십니까? 군대에 다 가시게 될 텐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승환 군 저 머리 다 잘라야 돼요 이제 군대 가면. 근데 어쨌든 전도사님 군대에 있을 때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드라마를 공개하는 순간 저 사람이 저 드라마를 할 때 저 군대 갈 나이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공개하겠습니다. 그 뭐냐면 연애의 발견이라는 드라마예요. 혹시 보신 분? 네, 이게 정상입니다. 옛날 드라마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연애의 발견이라는 드라마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이 정유미는 아시죠, 여러분? 이 정유미 씨가 주인공 이 한여름 역을 맡아서 연기한 드라마예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재밌었냐 생각해 보니까 막 매일 밤마다 막 그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같이 막 힘껏 구호를 외치면서 이 주인공을 응원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재밌었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드라마가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나와서 착한 사람 막 고통받고 그 다음에 그 나쁜 사람은 너무 얄미워. 근데 나쁜 사람 결국 망하고 착한 사람이 이기는 그런 이제 드라마를 보통 보다가 이 드라마가 좋은 점은 뭐였냐면 누가 착하고 나쁜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보다 보면 저 나쁜 놈 하는 장면들은 나오지만 충분히 남녀가 이 연애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누구의 편을 들기에는 복잡한, 그래서 이 드라마를 같이 보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같이 보는 사람끼리 싸워요. 얘가 잘못했네, 아니네, 얘가 잘못했네 막 할 정도로 누구 편을 들기 어려운 이 복잡한 상황들을 너무나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왜 힘들까요? 사랑을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사랑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사랑을 하고 있나요 혹시? 네. 사랑은 왜 힘들까요? 왜 사랑은 힘들다고 얘기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힘든 이유는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크기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려나? 나는 이만큼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만큼 해줬어. 내가 너무 좋아서 이만큼의 사랑을 해줬는데 뭔가 저 사람은 그만큼 나한테 사랑을 돌려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는 저 사람에게 1분 만에 카톡을 답장했으나 저 사람은 나에게 30분 뒤 1시간 뒤에 답장을 할 때 서운하게 되고 점점점 이 견고하다고 믿었던, 완벽하다고 믿었던 이 사랑은 시들시들해지는 것이죠. 제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 한여름 양의 대사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제가 BGM을 넣으려다가 너무 오바 같아가지고 안 넣었는데 그냥 그 글씨체만 좀 싸이월드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싸이월드 아시나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에도 갑과 을이 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실망하고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혼자만 속 끓이고 혼자만 너 기다리고 혼자만 너 쳐다보고 둘이 있어도 너무너무 외롭고 이런 게 연애니? 나 사랑한다면서 왜 비참하게 만들어? 헤어져. 뭐 이런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대사 너무 공감되고 막 절절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너 나 사랑한다면서 왜 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난 너한테 이만큼 사랑을 줬는데, 이 give and take,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이 give and take예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공평하게 관계가 유지되는 사랑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오늘 제목과 같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낭비하시는 사랑. 낭비가 뭐예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그냥 거리낌 없이 쓰는 것이 바로 낭비이죠. 내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계산해 봐도 내가 손해야. 내가 손해이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것이 바로 낭비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비유예요.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냐? 돈 많은 사람들이나
당시에 의롭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만 교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과도 더불어서 차별하지 않고 교제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아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이 죄인들,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만나서 막 밥을 먹고 같이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이런 기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세 개의 비유가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불을 켜고 찾는 여인의 비유, 다 비슷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 비유인데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그중 둘째 아들이 문제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제가 받아야 할 그 목 있잖아요. 그거 지금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는 말이죠. 이 말은요 굉장히 무례한 말이었어요. 왜요?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네, 죽을 때 받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 유산 지금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지금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죽으면 받게 될 유산을 지금 주세요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죽으셔도 상관없어요. 저 그냥 아버지의 재산만 저에게 주세요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례한 말을 들은 아버지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 같으니라고. 내가 그러라고 너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용돈 준 줄 알아? 내 집에서 나가! 라고 이야기해야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요, 이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아들을 대하지 않으세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준 거예요, 아들한테. 그리고 재산을 받은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낭비해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일절 관심도 없이 왜 나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시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와, 돈 받았다 신난다 해서 저기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처음에 막 돈 쓰고 막 사람들이 나한테 모이고 막 그 사고 싶은 거 다 플렉스하고 막 춤추면서 놀 때는 이 아버지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이 점점점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네? 오늘 먹을 양식조차도 없어진 이 아들이 결국 무슨 일을 하게 되냐 하면 이 돼지를 치는 일, 이 돼지 돌봄 알바를 하게 됩니다. 반려돼지 돌봄 알바에 취직을 해서 이제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세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기가 자기가 살던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라고 했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이 먼 나라에 가서 오늘 하루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주는 사람도 없는데 주는 돼지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먹을 걸 자기 양식을 나눠주면 그 돼지입니까? 네,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이 주는 사람도 없고 돼지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하면 결코 이 선택만은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한 그 선택 뭡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요,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이 아들이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다녀왔습니다. 아, 네, 식사하셨어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고요. 지금부터 저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나를 받아주실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대요.
이 아들은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해 잘 몰라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게 된 동기를 살펴봅시다. 방금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 내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면 찾아가서 그냥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내가 더 이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이 배은망덕한 아들이 그냥 내가 아버지한테 종이라도 되겠다고 말하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거를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는 일종의 조건과 거래, 이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종이 되겠다고 말하면 아버지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버지는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아버지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가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아들을 대하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살아있는 자신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처음부터 안 들어줬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들이니까요.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에게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무엇이든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계산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는 채로 이 아들은 두려운 마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머릿속으로 아버지 만나면 뭐라고 하지? 혹시 날 때리시면 그냥 한 대 시원하게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어요. 아직 집이 가까워오지 않았는데 누군가 저 멀리서 나를 향해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가까이 보니까 아버지가 내가 오는 걸 어떻게 하셨는지 막 뛰어오고 계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쫄았겠죠. 아빠한테 잘못했는데 아빠가 막 갑자기 막 뛰어오시니까 뭐야?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이게 이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당시에요, 이 중동,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냐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직 그런 집안들이 많이 있지만 이 집안의 가장은요 뛰질 않아요. 이게 문화예요. 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품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 뛰지 않습니다. 걸어 다녀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유산 주세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라고 이야기하고 내 재산 가지고 가서 저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이제는 거짓골을 하고 터덜터덜 돌아오고 있는 저 실패자와 같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보 같은 사랑, 이 낭비하시는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아버지가 집에서 먼 곳까지 나가서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누군가 이렇게 매일 그냥 집 나간 아들을 먼 곳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보세요, 그냥 그런 나쁜 아들 그냥 잊어버리세요. 뭘 그렇게 바보같이 나가서 맨날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 아들 돈 떨어지면 돌아올 수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세요. 받아주지 마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이러한 충고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아들을 향한 사랑에 눈이 멀었거든요.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 오늘은 오려나? 오늘은 오려나?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이제 내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멀리서 알아보고 내 체면이나 체통은 상관없이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잘했다 내 아들 환영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혹시나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거 주세요. 그러면 저 이거 주시면 저 하나님 사랑해 드릴게요. 저 하나님 예배해 드릴게요. 저한테 이것만 갖게 해주시면 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 나갈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은 싫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죄덩어리인데 매일매일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하는 나를 이제는 실망하셔서 보기 싫어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시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든 드리지 못하였든 상관없이 이 낭비하시는 사랑,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저 우리를 향해 그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였다면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요,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러한 식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주는 생각이고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낭비하세요. 그 낭비하시는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혀 갚을 수 없는 낭비의 절정이 무엇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갚을 수 있겠어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를 그냥 오케이 용서해 줄게 받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이 적극적인 환영의 행위,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종이 아니라 완전한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번 한 달에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잘 안 믿겨질 수도 있죠. 이런 나의 모습을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 이루어주지 않으셔? 이런 마음 들 수 있지만, 우리가 결국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보지 않기로 결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나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의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 세상을 짓기 전부터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은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오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